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해석할 때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기록하는 상징이나 내용이 당 시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아우르고 있음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 당시의 사건을 암시하는 것과 미래적 예언을 우리는 구별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관점은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또 미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건지에 대한 그것이 구별되어서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사단을 섬기며 사단으로부터 땅의 권세를 받은 포악한 짐승의 상징으로 역대와 그리고 당시의 악한 국가 권력들과 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국가를 상징하는 그 짐승과 그 국가의 왕들로서 머리들, 왕관을 쓴 머리들을 상징하는 그 모습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여 주고 있죠. 그때의 8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악한 국가 권력에 굴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받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사단의 권세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별되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경배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은 진정한 성도들은 잡혀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정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성도들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권력에 굴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 15절에는 또 다른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나오는데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 근데 보통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 영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은 그 어린 양과 같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처럼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가진 또 다른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혼동한다는 거죠. 어린 양과 같이라고까지 일부러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같이. 영적인 혼동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되기 쉬운 게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나면 미혹되기 쉬운 거죠. 아,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런 능력과 기적들을 사단도 행한다는 겁니다. 왜요? 믿는 이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그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권세를 행하는 이 짐승이 말하는 우상, 짐승을 닮은, 사단을 닮은 우상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들이 말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우상들이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사람 우상들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게 합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들이 신으로 숭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을 섬긴다라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당시에는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었고, 어떤 먹는 배급을 받는 일들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던 당시의 상황을 상징으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차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언급을 하는 거죠. 사단이 세운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생존의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당할 고난, 그런 핍박에 대한 것들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18절에 짐승의 표라는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당시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로마 시대, 도미티안 그 황제가 다스릴 때에 그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고 그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배교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666이다. 그 666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사도 요한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아는 상징의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그 상징의 수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그 수가 바로 666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무슨 바코드다 뭐 이런 것들 적용하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예언으로 상징으로 보는 것과 이후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느 시대나 사단의 권세는 늘 국가의 권력과 권세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큰 기적들과 능력들을 행하며 업적들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 따르며 좁은 문으로 가길 원합니다. 생명길로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순결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저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